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는요,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또 평안함을 사랑하면요, 조금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메시지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과 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달라질 것이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질 것이고, 예배의 방향도 달라지며 말하는 태도와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10계명은요, 단순히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 생활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0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 이 서론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10계명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모세의 자기의 경험담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절과 2절 서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지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은혜보다는 의무가 앞서지면은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수제처럼 느껴지고 말씀이 짐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지.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10계명이라는 거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살아났다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우리는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자리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던 그곳에서 살아갔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조차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곳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이 신, 저 신, 이 신, 그죠? 이러한 신들 중에 하나를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내 인생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성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말씀보다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 자리에 얹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요, 사람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시차례에서 수양회를 가지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1대, 2대, 3대로 내려와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오랜 시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30년, 20년, 40년 믿었네 이야기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세월을 허비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100년이 됐든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나 30년, 40년, 50년 믿었네.
1대, 2대, 3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된 거, 뭐 1대, 2대, 3대 믿고 있는 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네. 중요한 포인트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너를 위하여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안전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근호 집사님, 우리 주재한 성도님, 저랑 셋이서 수진사에 차를 대놓고 등산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수진사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소원성취, 사업번창,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요 빌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업번창은요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나 세상 사람들 쉽게 성공하려고 해요. 쉽게 사업의 번창과 학업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쉽게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사업에 번창하고 당장 자녀들이 잘 되고 당장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요. 내 계획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세상의 복을 이뤄가는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거죠.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맞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에 맞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내 사업의 번창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5절 하반절과 6절에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무슨 길이 나옵니까? 나를 미워하는 죄를 3, 4대로 갚고 나에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의미는
뭔가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영향력이에요. 무슨 영향력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원망이야. 늘 불평이야. 늘 다툼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왜? 모습이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늘 원망이야. 불평이야.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니죠. 그 부모의 그 자녀인 거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툼과 원망하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머니 기도하셨구나. 어머니 원망 대신 감사하셨구나. 핸드폰 붙잡고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눈물 흘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죠. 뭔가를 누군가 그죠? 계획을 맺거나 누군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대고 막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그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맹세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삼봉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맨날 도박하고 깽판 치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욕 먹어요? 권사님 누가 욕 먹어요? 권사님이 욕 먹는 거예요. 집사님이 욕 먹고 우리도 욕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방향만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단순히 그냥 주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부분도 그대로 와서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밀려가 나갑니다.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영적인 일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뒤로 밀려지고 기도할 시간도 뒤로 밀려지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도 계속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이 안식일 주일, 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밀려나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면, 예배가 밀려가고 기도가 밀려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들이 밀려나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깨어야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밀려갔던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짐을 져줄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에 맞추려고 하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무엇에 밀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밀어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밀려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밀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다 밀려나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은 절대로 밀려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